헌금이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돕는 일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헌금을 예전에는 연보라고도 했습니다.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 각 교회가 힘닿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헌금 곧 연보를 보낸 일이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구제헌금 전달 책임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유대 동족들의 교회에 대한 박해도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전의 경험을 되살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하자고 각 교회에 다시 제안합니다. 그 일에 제일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8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저 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제일 먼저 꺼낸 건 고린도 교회인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로 인해 바울이 비방받던 상황인지라 바울의 제안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케도냐의 교회들에서 전혀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제 진짜로 헌금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케도냐 지방의 교회들, 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는 남극정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해 그들 자신이 구제 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곳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지역민들을 부추겨서 박해와 폭력을 일삼는 상황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 마케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환란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당초 마케도냐 교회들에는 연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자기들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는 겁니다. 8장 4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기쁘게 넘치도록 했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하였습니다. 힘대로 하는 것은 헌금의 일반적인 기준인데 마케도냐 교회들은 힘에 지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 중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바울은 8장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의 진가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빚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의 진가를 알았기에 자기 자신을 드리듯 힘에 지나도록 어려운 중에도 자원하여 연보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물보다 앞서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예물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듯 자기를 드리듯 드려진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의 예물도 자신을 주께 드리듯 드려진 예물이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인하여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중에도 풍성한 연고를 힘에 지나도록 넘치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그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고백하듯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믿음의 힘으로 삶을 어떤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성장하는 그래서 평생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케도냐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죠.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믿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운 모습으로 가진 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놀라운 헌신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마케도냐 교회가 행한 일들을 소개한 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연모에 열심을 내라고 권면합니다. 8장 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듣기가 좀 민망한 권면입니다. 믿음이나 말이나 지식이나 뭐 하나 다른 교회에 빠질 것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당신들이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도 다른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좀 열심을 내어주십시오. 그 말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은혜를 예로 들면서 연고야말로 그 은혜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헌금의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가난하게 비워내신 분입니다. 그가 자기를 비워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영육간의 부유함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은혜에 동참하는 그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연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8장 10절에서 이 일은 너희에게 뭐함이라? 유익함이라고 말합니다. 연모를 통해 베푸는 이나 받는 이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8장 15절에서 바울은 만나의 복음을 예로 들며 그 사실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낸다고 더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눠준다고 해서 더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셔서 모두에게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만나의 교훈입니다. 베풀 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서로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 일은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미루지 말고 말한 대로 실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 11절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헌금의 발언자서와 헌금에 약속된 축복을 증거합니다. 9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9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공고를 미리 준비하게 하고 공연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참 영원하고 얻지가 아니니라.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된 연구를 해놓으라는 거죠. 바울이 갔을 때 허겁지겁 준비 없이 급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된 연보여야 참 연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7절을 한번 봅니다. 공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하려고 할 것이요 인색함보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벽에는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헌금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헌금이라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감사함으로 즐겁게 자원하여 드린 예물, 정말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다윗의 후손들로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원함으로 전려드리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가 있음을 증가합니다. 첫째, 심으면 거둘 것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9장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적다 많다는 기준은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헌금하며 넣을 때에 이 여인의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전 2렙돈은 헌금함에다 탁 넣으면 땅그랑 소리가 납니다. 가장 작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입구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자보다 많은 것을 드렸으니 그가 가진 전부를 이제 드린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많이 드렸다고 칭찬했습니다. 헌금의 진정한 가치는 드리는 양에 있지 않고 희생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그 극심한 환난과 시련과 가난 중에도 힘대로 갈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많이 심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긋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약속은 드리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9장 8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농사의 원리를 비유로 들어서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해요. 9장 10절에서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농사를 이렇게 지어본 경험이 있어서 아시죠? 자연은 심는 만큼만 내어주나요? 심은 것에 4배로 내어주나요? 심은 것에 4배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씨를 뿌리면 뿌린 만큼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고 다음에 심을 것도 내어주는 게 자연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헌금의 원리 중 하나인 심고 거두는 원리. 함께 보십시다. 심고 거두는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 예, 심으면 심은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많이 거두게 주신다. 이것이 헌금에 약속되어 있는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겁니다. 9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9장 8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우리도 모든 은혜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뭘 어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배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족에서가 아니라 없는 중에도 믿고 심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심고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중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 제일 먼저 교회를 폐쇄했고 제일 늦게 교회 문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이웃에게 위협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중단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런 결정을 하고 우리는 제일 먼저 문을 닫고 제일 늦게 문을 열었어요. 첫 해는 6개월 이상 문을 닫았어요. 둘째 해도 4개월 이상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주부에 온라인 계좌도 적어놓고 그래서 그리고 헌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막 생짜배기로 버텼습니다.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걱정이 되었죠. 좀 더 가면은 인력에 가야 돼, 나가봐야 되겠다. 정말 그런 마음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정신이 막 없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셨는지 성도님들이 교회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부부는 김 집사님에게 요즘 교회 어떻게 돌아가냐고 한두 분 묻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 상황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시작하면서 재정이 아주 간신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얼핏 들었던 생각이 코로나 기간 중에는 선교회를 끊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이 지금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우리도 지금 힘든데 선교회를 꼭 보내야 되나. 근데 기도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코로나 중에도 힘들어도 감당해 보려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에게 문자를 쭉 보냈습니다. 선교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나야 말이라도 할 텐데 못 만나니까 선교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회 폐쇄가 해제되면 또 한 몇 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그동안 또 헌금 못했던 것을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못 보냈던 선교비 채워서 보내드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띄엄띄엄 선교비를 보내드렸어요. 채워서 보내드리고 신기한 게요. 연말에 보니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7교회와 3개 기관에 늘 하던 대로 선교비를 다 보내고 한 해를 끝내고 2개를 끝내고 코로나 기간 중에 매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멘이 나올 줄 알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걱정도 되고 이게 이래도 되나 이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도 마음 주셨더니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달 넘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째 해에 6개월 이상 문을 닫았죠. 그런데 재정이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끝내고 보니까. 둘째 해 4개월 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재정이 더 늘었어요.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게 지난 해에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재정만, 일반 경상 재정만 1억이 넘는 결산을 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너무
마케도냐 교회들처럼 환난과 그치만 가난 중에도 힘든 일에 힘쓰면 이 9장 8절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지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심으시기를 봅니다. 그래야 거둘 것이 있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것도 있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미자립 교회 중에도요. 우리가 이제 연회에 가면 우리 지방에 말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감리교회가 모이는 연회에 가면 우리 삼남연회 경상남북도 울릉도 제주도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어디서 선교비를 받았는지 또 어디 교회 선교비를 보냈는지 그 자료를 다 실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 교회들 어느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지 그 자료를 찾아보고 또 어느 교회가 얼마만큼의 선교비를 받아서 생활이 되는지 어려운지를 쭉 살펴보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선교비를 받는 교회인데도 거기 선교하는 교회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곳저곳에서 10만 원씩 받아서 100만 원의 선교비를 지원받았는데 어느 교회 한 교회라도 정해서 10만 원이라도 선교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가보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너무거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서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한때 교회가 막 채무를 져가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선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이건 아니다. 탈무대도 있잖아요.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구제 대상이 되지는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좀 줄였어요. 우리가 보면 빌립보 교회, 이 마케도냐 교회들 중에 빌립보 교회가 희한한 교회인데 극한 가난과 환난 중에 연보에 힘쓰므로써 교회가 시험에 빠져들었느냐?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이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을 힘써 도운 것을 언급하는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까지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돕는데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을 계속해서 도왔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계속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확증합니다. 왜? 바울은 알잖아.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능하게 하도록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교회구나. 그만큼 어려운 중에도 하고자 하는 교회구나 하는 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같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드린 작은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분입니다. 예수님 손에 들여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5,000명이나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고 연약한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크고 풍성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한 교회 도와드리는 거 지원하는 게 많은 거 아닙니다. 10만 원. 사실 그 10만 원이 그 어려운 미자립 교회 10교회 모여봐야 얼마죠? 100만 원. 20교회 모인다 해도 그 교회는 재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올 데가 없어요. 그걸로 교회도 운영해야 되고 목사님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드리는 건 작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은 통해서 지금 그 지역에 그 마을에 그 교회가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교회를 붙들고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무주 옆에 고제에 있는 거기
무풍마을 이야기 해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할머니 쪽에 한 분 남아가지고 목사님이 아마 안수받고 딴 데 가셨고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 교회가 문을 닫았죠. 그 할머니 뭔가는 의지하고 싶고 다른 교회는 다 멀리 있고 그래서 어디 갔다고요? 가까이 있는 암자에 간 거예요. 뭐 믿음이 깊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힘을 다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것, 우리가 드리는 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붙들고 오병이로 크고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서 이 땅 곳곳에 어려운 교회들이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은 큰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9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9장 10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물을 드릴 때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는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상급을 예비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드림으로서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9장 11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9장 13절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결국 우리가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9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